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고통에서 빛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게 만든 이후로 점점 더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가 점점 더 내리막길을 향해서 내려가게 돼요.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그와 맺으셨던 약속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죄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서 다윗의 삶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비유로 드러낸 이야기가 가축이 많은 부자가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서 잡은 탐욕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재산을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다윗의 말이 자신의 판결이 실현되듯이 다윗은 자녀들로 인해서 거듭된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속임수로 꿰어서 범하는 참담한 죄를 저질렀어요. 오라비인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는 존속 살해의 죄를 범했습니다.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압살롬의 행동은 형제를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를 범한 압살롬이 한참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을 요압의 중재로 만나게 되죠. 서로 입을 맞추고 화해를 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용서도 없었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죄 문제를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만남 이후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시며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지만 정작 다윗은 압살롬과의 사이에서 그런 화해도 용서도 죄 문제를 직면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회복이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죄를 아버지로서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그런 아버지의 다윗의 처신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직접 암논을 살해한 죄에 대해서도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그것을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한 것이죠. 그렇게 미루고 회피한 일이 이제 반역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한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어제 본문에서 야밤에 예루살렘에서 피난해 도망했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자.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도망했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난날 나단이 자신에게 와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칼날이 이렇게 나를 심판하시고 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아멘.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가선 다윗에게 찾아온 가드 사람의 군대는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이 되는 군사들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정처 없이 도망해야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이 그들의 출신지를 가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해온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랑 같이 가려 그러느냐.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희가 살려고 온 곳이 그 땅인데 나와 함께 다시 나그네 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가 봐야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인 이때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왕을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는 다윗을 따르는 이때의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런 반응이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던 다윗의 훌륭함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를 사랑과 긍휼로 돌아봤던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때가 다윗과 함께 이렇게 가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때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아들이면서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는 압살롬과 거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은 왕을 배반하고 반기를 들고 있고 아들도 그러는데 이방인이 지금 다윗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후 이야기의 전개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때처럼 사랑과 긍휼로 신의를 따르는 자들을 돌보고 지키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그 영향력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금 보내는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다윗을 사랑으로 돌보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보게 됩니다. 그 돌보심이 아들의 반역을 당해 비참했을 다윗에게 이방인이자 충성하면서도 동행하는 이때와 같은 위로자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있었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돌봤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따랐던 분별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해요. 이렇게 다윗이 피난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길로 나아가요. 다윗은 마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나가듯이 자신을 위해 우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갑니다. 왕궁에 살았던 다윗에게 이 순간은 비참하고 괴로운 순간이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이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양육하셨듯이 다윗에게 이 과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함께 가겠다라고 나와요. 이는 단지 정치적인 충성을 나타내려는 행동이 아니라 피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도 그 속에 녹아 있을 것입니다. 도망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좋은 변호 장치가 어디 있겠어요? 도망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정당한 왕은 다윗이다 하는 것을 이걸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요. 함께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찾아온 나그네들,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메고 온 언약궤가 모두가 다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는 큰 힘과 의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롭게 홀로 도망가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 심지어 언약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별력은 지난날 우사의 사건을 겪으면서 생긴 지혜와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원하는 대로 내 필요를 위해 그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지혜가 생긴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그 언약궤를 보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맡겨요. 고통과 위기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유혹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종이자 청지기인 것을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언약궤를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을 것을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7절에서 마지막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의 생명이 안전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해주셔야 제가 안전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다 맡겨요. 자기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비천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가 잘 될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도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